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장소였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건 역시 이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주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매우 좋고 행복한 장소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와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을 전체로 봐도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디모데 후서가 한 번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 희한하죠. 동일한 상황을 써내려간 복음서에서도 그 동일한 본문,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썼나 봤더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대신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알죠. 그 겨자씨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였고 주요 독자층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기시된 거죠. 십계명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그들이 쉽게 쓰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추상적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천국,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로 대신 썼고 그 말은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하늘나라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개인이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질 테니까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굉장히 좀 더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또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천국의 비유 중에 겨자 비유가 있었잖아요. 겨자씨. 이것을 이해할 때 천국은 마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은 겨자씨처럼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그것이 심겨졌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겨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풍성해져서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와 쉼과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천국의 이야기는 점점 확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의 초대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천국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초대와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원리와 배경과 자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응답했고요. 22절의 말씀처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5장에 가서 5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알려주시는 산상수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란 어떤 분을 믿어가지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의 가치 또 원리, 그런 것에서 이제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요, 버려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방법들, 가치들을 버려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되고 계속된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님을 만나셨나요? 또 그리고 어떤 도전을 받으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